네, 성경의 맥을 잡다 54번째 시간, 5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농부 하나님 1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산상수훈을 좀 잠깐 개요를 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언약의 가치를 안다면, 진짜 경험하면 이제 너희도 너희의 이웃에 대하여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우리의 헤세드, 하나님 언약적 사랑을 나누어줄 그들의 언약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이 주기도문이 우리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면 우리 믿음이 준비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은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는 신명기를 기준으로 계속 언약을 살펴보았죠. 이제는 신약을, 구약 전체를 가지고 신약을 좀 적용해 보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약이든 구약이든 언약을 이제 풀려면 신명기라는 책이 가장 기본적인 책이 되고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에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인물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딱 기억나셔야 됩니다.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이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왕과 선지자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약 400년 동안 없었고요. 남방 유다가 망하고 왕이 없었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왕과 선지자가 약 40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근데 겨우겨우 제사장들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왕조를 시작으로 해서 했던 그 언약의 나라가 흐리멍텅해지고 율법의 정신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초림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정말로 되게 좋은 법들 많이 있잖아요. 뭐 고아와 과부에게 뭘 줘야 된다. 또 뭐 땅을 뭐 7년마다 안식년 해가지고 쉬어야 된다. 뭐 이런 법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으로 변질되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몇 가지 비유를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들이 있죠. 뭐 감추인보화라든지 뭐 등등 이런 비유들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잘 아는 예증으로 당신의 나라의 성질과 그 나라가 건설되는 방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하시면서 최초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업을 씨 뿌리는 자의 일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농부라는 거죠. 하나님이 농부로서
설명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의 성장을 겨자씨의 생장과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의 영양에 비유하셨다. 이 자세한 비유들은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을 좀 펴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안식일에 품꾼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품꾼의 비유라는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가 설명하기를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품꾼의 비유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품꾼의 비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비유에서 마태는 누구를 강조하고 있냐면 품꾼이 아니고 누굴 강조하고 있어요? 집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한마디로 어떤 위치적 개념이 아니라 천국이 곧 집 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포인트는 품꾼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인트입니다. 저는 그래서 비유 이름을 좀 바꿔봤어요. 품꾼의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좀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즉 사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은 대부분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 어떤 곳인지를 비유적으로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약에서 언약을 공부할 때 이미지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은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 이야기도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자, 이 비유에 쓰인 단어들을 여러분 이거 품꾼의 비유를 다 아시니까 이 단어들을 좀 구약의 언약 용어와 좀 비교해 보면 여기 천국은 나오죠. 이것은 구약으로 따지면 언약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요. 집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주인이 나옵니다. 이 주인은 구약적 용어로 표현하면 언약주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품꾼은 언약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가 있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표상하고 있죠. 여기 포도밭 주인, 집 주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집 주인이 품꾼을 찾으러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갔습니다. 아마 나갈 때는 오늘은 일을 어디 해야 되니까 몇 명이 필요하겠다. 다 계산하고 나갔겠죠? 오늘은 한 10명이 필요할 것 같다. 계산을 하고 아마 나갔을 겁니다. 장터에 가보니까 사람이 몇 명 와 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10명 뽑으면 10명 와 있을까요? 아마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와 있었겠죠. 그 중에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을 뽑아갔을까요? 아마 힘 좋고 젊고 눈빛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을 처음에는 데리고 갔겠죠. 이른 아침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6시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뽑아서 이제 자기 포도에 데리고 와서 일을 막 시키는 겁니다. 이 주인이 갑자기 오전 9시에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간 거예요? 또 그 장터로 가가지고 아직 뽑히지 못한 사람 중에서도 몇 명을 뽑아다가 자기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럴 때가 시키더니 갑자기 12시가 되니까 이 주인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청지기가 물어보죠. 주인님, 자꾸 어디 가십니까? 나 장터에 간다. 아니 지금 일꾼 너무 많아요. 더 이상 안 뽑아도 돼요. 안 가셔도 됩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주인이 또 나가게 돼요. 그리고는 오후 3시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몇 명이요? 또 이 사람을 또 불러. 12시 나가고 오후 3시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나가봤더니 5시까지도 아무 데도 못 갔던 제일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비리비리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데리고 포도원으로 오게 됩니다. 드디어 집 주인이 저녁 6시가 되어서 일과를 마친 다음에 품삯을 주죠.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첫 시작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천국은 이 집 주인처럼 정말 사랑과 인정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인의 마음과 품성에 천국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이 이해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위치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이 일꾼들을 다시 불러올 때마다 품삯 얼마 주기로 약속을 했고 뒤에 온 사람은 약속도 안 했죠. 그리고는 결국 그들의 일당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언약대로 약속대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는데요.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한 5명, 6명의 식구들이 하루 3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지금 포도원에 뭔가 일을 잘 시켜가지고 자신의 포도원을 막 발전시키고 막 풍성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자신의 일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품꾼들이 불쌍해가지고 그 품꾼들에게 돈 주고 싶어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품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새벽 6시에 나갔다가 10명을 딱 뽑아왔는데 10명 착착착 타세요 하고 딱 갔는데 거기에 못 뽑힌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 눈빛으로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 주인을 쳐다봤을까요? 처음에 10명마다 데리고 딱 가려고 했는데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내가 안 데려가면 오늘 밥 굶을 텐데 집에 있는 처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하고 애처로워서. 남겨진 자들은 참 좋겠다. 나도 일하고 싶다. 그런 부러움의 눈으로 봤겠죠. 여러분 이게 어딘지 아세요? 이게 요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새벽 4시 남구로에 있는 인력시장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쫙 있는데 여기에서 몇 명만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좀 똘똘하게 생기기 잘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뭐 노가다를 가본 적이 없어서 그 기분을 모르겠지만 아마 갔다 온 분들 아실 거예요. 기껏 갔는데 아무 날 안 뽑아주면 정말로 서운하잖아요. 여기 이게 이제 이 뉴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어제도 일감이 없어서 빈손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되게 처량하게 앉아있죠. 자기 뽑아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처량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그 주인은 본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래서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니까 자꾸 와가지고 품꾼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일할 만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좋은 사람 다 가져가고 오후 3시나 5시는 진짜 힘없고 나이 많고 아니면 뭐 몸에 좀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만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주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데리고 와서 자기 포도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이 마음이 곧 집주인의 마음이었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자기 자식처럼 느껴지고 불쌍하고 애처롭고 도와주고 싶고 내가 손해봐도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마음속에는 헤세드, 그 언약적 사랑이 막 솟아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시에 일꾼들을 다 모은 다음에 품삯을 줘요.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신물교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집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을 취급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방법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취급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한간에 널리 퍼져 있는 사람들의 관습과는 달랐다. 이 세상 사업에서는 일한 분량 따라 보수를 준다. 당연한 거죠. 일 열심히 하면 연봉 더 주고
일을 못하면 연봉 깎아야 되는 거죠. 그게 세상적 이치입니다. 그래서 품꾼들도 자기가 일한 만큼의 삭을 받을 줄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당신의 나라, 즉 하늘나라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일할 분량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을 얼마나 믿고 왔는가에 따라서 품삯을 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준의 지배도 받지 않으신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기적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주인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천국은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언약적 사랑이 솟아날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주인이 있을 때 가능해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누가 가장 열심히 일했을까요? 새벽 6시 온 사람일까요? 아니면 오후 5시 온 사람일까요? 당연히 늦게 온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또 왔다면 더 열심히 감사해서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번 안식일날 얼마 전에 했던 설교 내용을 잠깐 요약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좀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세요. 이 주인이 5시에 이제 마지막 일꾼을 다 데리고 왔어요.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 근데 5시 반에 또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이 주인이 불현듯 떠올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들은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들이 하루 일을 해야 그 다음날 식구들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죠. 근데 갑자기 주인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아빠는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빠도 없고 남편이 없는 집이 있었을까요? 많았겠죠. 그 사람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아마. 만약 이 포도원 주인이 신명기의 언약과 율법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죠? 언약적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집안에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어서 하루 종일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제가 이미 다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포도원은 뭔가 농사를 지으면 고아와 객과 과부들이 와서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법이었어요. 했을 때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사랑, 나눠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말씀을 아마 기억했겠죠. 그럼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다녔겠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신명기에 보면 23장 24절 여러분 보세요. 합법적으로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누군가나 포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합법이었습니다. 그거 도둑질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릇에 담아가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먹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또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을 낫으로 베어가면 그건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합법적인 법이었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배고픈 자들은 누구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어도 되는데 아마 부끄럽거나 그렇죠? 아니면 면목이 없어서
염치가 없어서 아니면 정말로 몸이 좀 불편해서 이것도 못했던 과부와 고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보다도 이 주인은 나눔과 구제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자기 배만 채우기로 급급했던 다른 포도원은 다 문을 잠궈놓고 못 들어가게 했거든요. 많은 경우에. 근데 이 주인은 그걸 알아서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감히 포도원에 들어간 것도 합법인데 그것도 막아둔 그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오늘 하루 굶은 사람들 다 나의 포도원에 오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따먹으세요. 괜찮습니다. 다 따먹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것이 헤세드 언약적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가장 불쌍하고 비천한 사람들까지도 나눠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곳.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놀라운 언약적 사랑과 헤세드가 없으면 우리 하늘에 못 가요. 못 가요. 이러한 주인을 닮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요. 그래서 아마 저도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가 아마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까요? 마침내 포도원은 파산했다. 다 퍼준 것입니다. 근데 정말 파산을 안 했겠죠. 왜?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셨을 거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파산한 사랑입니다. 온 우주에 점밖에 안 되는 이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거 낭비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다 나눠주는 그 사랑.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와 제가 누가복음 13장을 좀 연결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으로 가볼까요? 이 포도밭 주인이요. 이 포도밭을 이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막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면 이상한 말이 하나 나와요. 13장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포도를 안 심었어요. 포도를 다 아마 뭐 이렇게 뺐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 자. 여기도 지금 포도원이 나오네요. 근데 포도원에 포도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포도원에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거 주인 행동이 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무화과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포도가 가치 있을까요? 포도가 5배 더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화과보다. 그러니까 포도는 1년에 한 번만 따면 돈을 왕창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근데 무화과는 5번이나 따야 된다고 해요. 근데 무화과는 워낙 싸고 많이 달렸기 때문에 그만큼 상품 가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적자를 보든지 뭐 그렇겠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그나마 좀 열매를 잘 맺으면 좋은데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몇 년 동안이요? 3년 동안. 13년 7절에 보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야 이제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당시 아니면 신약 당시 성경 시대에 가장 중시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고 명예를 되게 중시했다고 합니다. 성경 시대에는요. 쉽게 말하면 농부로서 가장 명예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농사 잘 지어서 풍년 냈을 때가 명예롭죠. 어부는요. 그물 내려가지고 고기 많이 잡으면 그게 명예로운 것입니다. 목수는 잘 만들어가지고 명품 만들면 그게 명예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 농부가 이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를 열심히 심었는데 열매가 안 열려요. 3년 동안 열매가 안 열려요. 얼마나 불명예고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농사를 얼마나 못 지으면 열매가 하나도 안 나느냐 그랬을 거 아닙니까? 불명예고 수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거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면요,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을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을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열매가 맺히건 안 맺히건 혹 맺혀도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그 다음에 다섯째 해부터는 열매를 먹어도 됐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그 소산이 풍성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부분을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3년 동안은 열매가 좀 맺히려고 다 땄다고 합니다. 안 맺히게 하려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할례받지 못하게 한 다음에 넷째 해에는 과실이 맺히면 여호와께 드려서 찬송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섯째 해부터 먹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비유에서 이 농부가 이 포도지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켰더라면 아마 3년이 아니라 6년 또는 7년 동안 열매가 맺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해부터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안 맺힌 거예요. 3년 또는 넷째. 그러니까 최소한 6, 7년 동안은 열매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농부의 모습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농부의 모습은요, 별 값어치 없는 무화과 나무, 우리를 표상합니다. 우리들이요. 무화과 나무로 표상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귀한 포도밭에 심어 놓으시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 철들면 열매 맺히겠지. 그래, 군대 갔다 오면 열매 맺히겠지. 결혼하면 좀 철들겠지. 장로, 집사, 목사 되면 좀 잘하겠지. 그러면서 저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공부할 때 배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또는 남편과 아내, 왕과 백성. 여기에는 농부와 나무로 언약 관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일어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인이 안 되겠다, 이거 땅만 버리겠다,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포도원 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3장 7절부터 9절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 여러분 성경책에다 좀 칠해놓으세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땅만 버린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야 찝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그러니까 주인과 포도지기가 다른 사람이죠. 포도지기가 말하기를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좀 두시면 안 됩니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열매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찍어버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이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고요. 이 열매는 성령님을 표상합니다.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금년에도 좀 1년만 더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삽질해가지고 땅 파고 거름 주고 한번 해볼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올해 아마 첫 열매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왜 성령인지는 그 옆에다가 좀 써 놓으세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까 그 포도원 지기가 3년 동안 열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맺히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그 첫 열매가 성령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재림교 주석입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는 또한 성령 자체가 처음 열매요. 장차 오게 될 것들 중에서 것들에 대한 보증이요, 맛보기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주인과 포도원 지기는,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말씀드렸죠? 창세적 언약, 즉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두 분이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희망 없고 가치 없고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우리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우리에게 비와 햇빛을 부어주신 거죠. 이 장면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 포도원 지기, 그 다음에 열매, 하나님, 아들,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협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해주석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성화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이다. 그러니까 세 분의 삼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하나 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묶어놓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성취이다. 그대는 거듭났는가? 그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늘의 크신 새 능력자들과 협력해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나무는 불임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불임 상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직분이 목사인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의 삶의 영혼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열매 맺고 있습니까? 우리 혹시 영적 불임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는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어서 다시 한번 이 말라 비틀어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인님, 이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땅을 좀 더 깊이 파고 거름 많이 줘서 올해는 꼭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이 영혼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물교원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저에게 되게 마음에 이렇게 찔리는 말씀에서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여러분의 이름을 좀 이렇게 대입해서 한번 속으로 읽어보십시오. 무관심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주의 포도원의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가? 운명을 결정하는 말이 오래지 않아 그대들을 향하여 선고되지 않겠는가? 그대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가? 또 주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의 사랑의 보답을 바라고 기다려 오셨는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지고 포도원 지기의 주의 깊은 돌봄을 받아온 그대의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자주 부드러운 복음의 기별이 그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가? 그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겉보기에는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만, 겉보기에는 목사하고 장로고 집사고 재림교회 성도이지만 오히려 크신 사랑의 마음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류가 그대를 통해 흐르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덕성인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생애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대는 아마 희미하게나마 그대가 땅만 못쓰게 하는 자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몹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아직 그대를 찍어버리지 않고 계신다. 그는 그대를 냉정한 눈으로 보시지 않으신다. 그는 무관심하게 그대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시며 그대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신다. 그분은 그대를 바라보시며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치던 말씀, 곧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씀을 외치신다. 그 다음에 놀랍지 않습니까? 긍휼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포도원지기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라고 그대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점점 완고해져서 마침내는 성령의 감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화인 맞은 거죠. 양심이.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린다는 선고가 내려진다. 여러분, 주께서 오늘 그대를 부르신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문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진심으로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하여 우리의 자아를 포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농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년에도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던 그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변하기 전에 그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오늘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늘의 그 귀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저희들이 변화되기를 아직까지도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를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루속히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